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 8월 15일 광복절이 끝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후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이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러나 이거는 자연재해, 이건 공산당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자연재해, 인재입니다. 인재. 그 인재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배, 오늘 제목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로마서를 전체를 보고 모든 성경을 봤든지 과거의 우리 삶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종됐던, 귀신의 종됐고 우상에게 종됐고 물질의 영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주어 마땅한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그래서 이 예배는 구원받은 간격,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죽어 마땅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날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 1장에서부터 오늘 36절 1장 36절까지 모든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편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화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했던 과거에 우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은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 항상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항상 두 종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을 돌아보면은 세상에 나가서는 항상 그 죄의 영, 마귀의 영에, 귀신의 영에 이런 영들에 사로잡혀 삽니다. 지금 귀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천주교가 마귀의 집단이요, 불교권이 마귀의 집단이요, 또 귀신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죠. 이 귀신들 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신교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어디는 허락했습니까? 절간과 또 천주교, 또 뭐 천도교, 뭐 이상야로 야리꾸리한 것, 이런 데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에 이 정치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차단시켜요. 그러면 이 차단시켰던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천주교인들, 그 다음 나이롱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식들을 잘 부자로, 자식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당권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예배는 과거에 우리 삶은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었기에 우리가 예배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 영적인 그분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이단 사이비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인간들이 많죠. 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전부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뭐죠?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사상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의 하나님이요. 주체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은 뭐죠? 김일성인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이 북한 종교를 섬기는 것 자체는 마귀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교. 거기에는 찬양을 해.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예배는 이 방해하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27날, 25일부터 27날 태풍이 대한민국 정통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태풍이 오고 또 먼저 하나 뭐 지나간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우기가 오지만은 이제 비를 통해서 요번에 이런 이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심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추수때라고 해요. 추수때는 뭐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해서 쭉정이는 불에다 태우고, 그렇죠? 불에다 태우고 알곡은 좋은 그릇에 담습니다. 또 뭡니까? 교회 내에도
그물을 쳤다고 했어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물을 쳤는데 그 천국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잡혀요. 근데 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못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서 불 붙는 곳에 버리고 좋은 것들은 그래 담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그날, 그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요, 또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인간들 별로 없어요. 전부 가짜가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영적 예배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있다는 얘기요. 이건 영적인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진정한 예배가 어떨 때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완전히 망했구나. 오늘 완전히 망했어.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주일날 아침까지가 아니라 토요일날까지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완전히 망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살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는데 토요일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인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육체적인 구원이야.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어. 받고서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뜨겁게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영과 영의 예배예요. 영과 영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육의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상태는 육이 와 있지만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장에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해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 불쌍히 여긴다. 동정, 연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권하노니 그러니까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
이 몸이 뭐죠? 그럼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이거 성도가 뭐죠? 성도가 신령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거룩한 제물. 예, 계속 계속 제가 말씀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고 살아서 왔지만, 생명이 있어도 왔지만, 이 영적인 예배, 영과 영의 예배를 드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 영과 영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비대면, 뭐 말을 좀 똑바로 해야지. 비대면이 뭐예요?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하지 말고, 뭐 희한한 말들을 쓰는 걸 보면은요,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들을 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기독교의 타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초대 교회 때도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고, 천주교에도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석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또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순간까지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나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진리 아닌 진리를 가지고, 가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부흥의 때라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다 이 건물적인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건물적인 예배 아닙니다. 이제는 몸된 성전입니다. 몸된 성전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드리라 그래요. 드려라. 처분에 맡기다. 출석하다, 나타나다.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내가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적으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계신다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방안에서 뭐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복음적인 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전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예배,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지금 현실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대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이 성경의 세대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런 세대도 되지만, 왜 본받지만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 같은 형체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같은 형태로. 이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도 우린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 거처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을 돌아다니다가도 저녁 때 어두워지면 어디로 가죠? 내 거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힘들게 살지만,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거처를 향해서 가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항상 새롭게, 매일 깨끗하게, 매일 정결하게, 매일 진리 가운데, 매일 말씀 안에서, 매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변화를 받아, 변화. 그러니까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달라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요, 자빠집니다. 다 자빠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장을 보면, 13장 보기 전에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권세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 그 통치하는 그 왕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어떤 나라를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야 할, 부서뜨려야 할, 망가뜨려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로마를 세워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되면 로마를 무너뜨릴 그 나라가 또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금 있어요? 이태리 그 로마의 그 왕성한 그 세력을 갖고 있던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즉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거냐? 복종을 해야 돼. 일단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주권자가, 통치자가 아무리 악해도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방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래서 저주가 막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있으면 1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나. 지금요, 모든 주권자들, 악한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갚아요. 언제? 심판의 때. 그러니까 나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울분이 일어나서 막 그냥 막 열서있어 하고 막 손들 두고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로마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배를 반응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둬도 하나님이 알았어요. 쑥대밭을 받지 않으면 언제 그가 예배를 방해한 죄값으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원수진 사람들 왜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거꾸로 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뭐 어떻게 주물러 버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 하시고 오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하라는 그 뜻을 알겠죠? 가만히 내비둬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배고프면은 밥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또한 뭐예요? 숯불. 그 당시에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불이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어요. 추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 집이 불이 없으면 그 불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이기는 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악인이 감화 감동을 받아요. 감화 감동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잘 믿는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또 로마인들이 그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불쌍한 거죠. 저 죄값을 어떻게 갚을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사하여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모든 죄들의 사함을 받되 예수 믿으면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12장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예배를 방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인들, 원수들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분노할 필요 없어요. 분노해봐야 혈관만 나빠지고 혈관만 분노하고 중풍 걸립니다. 화내면. 또 너무 화를 많이 나면 간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런 이 후원 폐렴이 좀 도져가지고 뭐 어떻게 머리를 쓰든가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채소 먹는 거, 그러니까 죽을 먹는단 말이에요. 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죽을 먹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건강한 믿음이 되면은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기죠.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에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말란 말이야.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한 대 한번 패면요, 한 대 맞으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짜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계셨든 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부르며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요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요구하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예배를 방해했어 하면서 막 열려다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어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들이 노루도 이게 막 부풀렀던 마음들이 싹 사그라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분이 이제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복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믿음이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그런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는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저가 저세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에게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저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세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전하니 은혜에 따라 사는 자는 젤레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젤레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아버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갈 기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후한폐렴 아버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시진핑이가 만들어놓은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을 통하여 주여 예배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오. 아버지 이 종뿐이 하나님 아버지 후한폐렴으로 아버지 묘기를 아버지 순간순간을 아버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후한폐렴, 주여 아버지 바이러스 정부, 바이러스 국가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여의 정의원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카라바라바라바 이칼라바 시칼라바라바 이칼라바라. 주여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타락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이 종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아버지 곳곳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늘의 이 기쁨을 맛보고도 아버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로 가는 인생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한숨 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거절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